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서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의 예배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우리 한번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우리 보통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그래요. 나를 부르셨다고 그래요. 다들 부르심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부르심보다는 택하심을 받아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를 기울이시고 부르심을 받으셨으면 택하심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도록 귀를 청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잘나고 멋지고 높고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미련하고 천하고 약하고 소외받는 것들이라.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왜 이러한 자들을 부르시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8장 3절에서 또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 유행가 가사도 있었잖아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고 보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있다는 거, 나를 지으신 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업고 내가 너를 바로 지켰지 하는 그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록하고 있구나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43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이스라엘은 이렇게 애굽에서 자기들을 불러주신 것과 또 광야를 지나면서 자기들을 택하신 것에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물속에서 건져내고 불꽃 가운데서 건져내고 이 광야 가운데서 건져내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온 인류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근데 그 그릇이 있어도 다 쓰는 거 아니다. 깨끗하고 정결해야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니까 모세의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의 모세를 하나의 그릇으로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또 충성되이 일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택함이 어디까지냐 그랬더니 우리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6월절이죠. 우리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이 혼인잔치 청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다. 근데 다는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는 곧 오시니까 그럼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끝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바로 이 복이라 택하심은 복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복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다 어디에 쌓였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예정하사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세요. 주인이세요. 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어요. 만물이 그의 뜻대로 있고 만물이 그의 뜻대로 지음받고 만물이 그의 뜻을 이루며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무엇이냐 그랬더니
주인이요 그 주인의 뜻을 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의를 위하여. 이 뜻은 아무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만들 때부터 자기의 뜻을 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도 지으신 바가 자기의 의요, 만물도 하나님의 의요, 인간도 하나님의 의요, 주인의 뜻을 담기 위함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이제 시편 같은 데 보시면은 바로 이 모든 만상이 어떻게 된 거죠? 명령. 말씀은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명령으로, 그 다음에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만상이 다 일어났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고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이사야서 45장 12절에서 13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그 만물이 만들어진 대로,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별은 별대로, 달은 달대로, 뭐 인간 민간대로, 천사는 천사대로 지금 다 뭐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걸 우리 그 초상화 보면 뭐 선하신 것 같고, 특별히 시냇가에 뭐 어린 양에게 이렇게 물을 주는 모습 보면 굉장히 인자하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써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은 연약하고 정말 마른 줄기여 볼품이 없다. 그렇지만 그는 바로 택한 나의 종, 나의 씨, 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자기의 일을, 자기의 때에 자기의 뜻을 자기 곳에서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합한 자들,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 자기의 이 일을 할 자들을 택하는 거예요. 그 택한 자가 곧 누구라는 거죠? 12 제자가 시작되어지고, 이 12 제자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신약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자체가 또 이 12 제자도 어디서 부르시는 거예요? 각각 이 세상 애굽에서 자기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 현장에서 부르셨어요. 자, 그물을 버려두고 곧 쫓으니라, 또 세관에 앉았던 세리를 부르시느니라, 또 이렇게 하나하나 불러서 자기의 제자를 삼게 하셨어요. 근데 단 하나, 유다는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근원이 없어요. 이 성경이나 이 신학적인 근거로도 어디서 떠돌다가 이렇게 와갖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된 자예요. 근데 어쨌든 예수께서는 그 제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처음부터 택했어. 근데 그가 택할 때 그가 누군 줄 알았다는 거죠. 마귀인 줄 내가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릇에는 부르심과 그 택하시면은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유다는 유다대로 쓸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 여러분 그거를 헤아리셔야 돼요. 그냥 정신없이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무런 영적인 도움도 없고 여러분 육체의 도움도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였으면 끝까지 나에게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포도나무의 가지니 그 가지를 통해서 바로 열매가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께서 또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죠. 이 택한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주시리니. 하나님의 말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나 성령 주지 않았어요. 500여 명이 다 봤어요. 감람산에서 올라가시는 거.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 약속을 받은 사람이 500명이 넘지만 성령 받은 사람 몇 사람밖에 없어요. 120명 문도라. 그래서 신약 이제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 교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불렀다, 모았다, 택했다예요. 그래서 우리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불러서 모아서 택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불러서 모아서 택했다. 그 에클레시아, 에클 포함했다. 그다음에 레시아 모은 회중이라.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름이 무슨 교회? 간판이 아니에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자들, 택한 자들이라 하는 거를 무엇으로 거룩해졌죠?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거룩해지고 또 무엇을 받았죠? 성령을 받음으로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을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오직 예수만 나타내리라 하셨으니 이제 이 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돼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머리요 그의 몸이 교회라. 그 다음에 불러서 모아서 택한 자들은 택한 가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지와 이 몸의 모든 성분은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로마서 보면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불러서 택했는데 그 가지가 자 돌감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야.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지 않고 돌감나무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 15장에는 자 너희가 가진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하리라? 가지를 제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택했어도 마지막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함을 당한다. 이 무서운 또 말씀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당에 속한 것, 교회 이름에 속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무엇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만 자랑하라. 그거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는 거죠? 바로 주를 자랑하기 위하여 우리 그 선하신 이를 위하여 지은 바가 되었으니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10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또 말씀과 일하는 기도생활 지금 하시고 있어요. 또 자기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그릇이라 다들 우리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정확하게 자기 영혼을 정말 우리 예수께 속했는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이 교회라는 게 영어로 우리가 church라고 해요. 이 church라는 뜻은 kyriakos, 우리 헬라어로 kyriakos. 그래갖고 kyriakos라는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신학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 자기 이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실한 하나님의 영토냐.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어디에 모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 그래서 이 교회,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것이냐,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예수의 것이냐,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에 속한 예수의 교회는 뭐만 나타나겠어요? 예수의 그 뒤에 이 공생애를 나타낼 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예수에 속한 이 교회에 대한 이 확실함을 안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에 열심히 있던 자라 회당에 있는 일들은 다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구약 성전에 대해서는 빠삭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빠삭한지 우리 히브리서 8장 9장에 보시면 그 성수에 대한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 골로새서에 보시면 빌립보서에 보시면 이제 이 교회가 무엇이냐, 내 남은 육체에 무엇을 채운다고 그랬죠? 예수의 고난을 채우는 것이다. 예수의 고난이 뭐예요? 예수의 생애예요. 예수의 생애를 채우는 것이고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교회와 우리 성도의 직분이라 하는 걸 그가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13절에서 27절까지 너희가 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지 않았느냐. 한 성령으로 호흡하여. 이렇게 나오네. 성령이 하나죠. 그럼 성령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럼 몸도 몇 개죠? 몸도 하나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그 몸에 각각 지체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체가 나타날 일은 몸과 똑같은 일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던 일들이 어떤 사람은 그 손에서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 그 입에서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 그 발에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도라고 부름은 받았는데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일, 예수의 공생애가 그 삶 속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는 건물 안에 속한 거죠. 아직 예수께 속한 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어디에 속한 거예요? 또 세상에 속한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더 좋거든. 그래서 자 나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했다면 그는 분명히 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요. 근데 교회 들어왔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저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것인데 세상에 속한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세상영, 적그리스도영, 미혹의 영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이렇게 얘기해도 너희가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 아비는 마귀다. 거짓의 아비. 왜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저는 진리가 없으므로 제 것을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의 언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다. 말씀에는 이렇게 했다 하고 이렇게 그 언어가 하나님께 속한 언어가 있는가 하면 계속 성경은 빙자하면서도 마귀처럼 이거 돌로 만들어 먹어라. 뭐 한 번쯤은 세상에 무릎 꿇을 수도 있지. 뭐 저기도 나갈 수 있지 하고 마귀와 똑같은 이 말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자체가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 속했는지 알 수 있고 진리에 속했는지 미혹의 영에 속했는지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왕 우리가 성령까지 받았어요. 택함을 받은 거죠. 그럼 이 택함이 끝까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바로 보좌까지 어린양 혼인잔치까지 가려면은 이 땅에 서는 동안에 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 그 이유는 뭐예요? 택함을 받아서도 마지막에 버림을 당한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에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택함 어린 양 혼인잔치까지 무사히 들어가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사와 그 택하심에 복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자, 우리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셨어요. 구약에 유명한 자들이 다 나와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한 일만 보는 거예요. 와, 모세하면 뭐가 생각나요? 출애굽과 홍해를 가려 굉장히 멋있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육체의 모양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살인자였어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거짓말하는 자였어요. 무슨 거짓말하는 자?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부한테 뭐라고 그래요? 자, 오늘부터 나를 뭐라고 불러? 오빠라고 해라. 그랬어요. 그 온 세상에 지금 다 여자들이 남자로 오빠라고 하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지. 또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러는데 다윗이 죄가 있었어요. 무슨 죄가 있었어요? 다윗이 또 이 다윗의 죄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요 그 우리아야 아내를 이제 범한 거를 죄로 정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왕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라 하는 거. 왕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 사무엘상에 나와 있어요. 세금도 받아갈 것이며 아들이 있다면 아들을 징집하여 군대로 보낼 것이고 네 가정에 이쁜 딸이 있으면 그가 궁녀로 데려갈 것이요. 그건 왕의 권한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실수한 게 뭐를 실수했다고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무고한 바로 우리아의 피를 흘렸다. 아주 조직적인 살인을 했죠. 직접 살인은 안 했어요. 그런데 맨 앞자리 그 전쟁의 맨 앞자리에 그 뜻은 뭐예요? 죽여라죠. 그래서 정말 이러한 살인을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획한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자들을 다 뽑아서 뭘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이거 공평치 않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야 하나님의 택하심을 봐라. 부르심을 봐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가 너무 잘난 걸 자랑하지 마세요. 너무 잘난 사람들은 안 써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한번 부서지고 깨지고 죄진 걸 알고 형편없는 자인 걸 알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가 제일 잘났어. 그냥 뭐
금수저 집안으로부터 아주 그냥 뭐 학문으로부터 너무너무 좋은 것만 가진 거예요. 나중에 뭘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 이게 다 배설물이었고. 그 다음에 뭐를 깨달았어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처음 믿을 땐 죄인입니다 하고 쩍 울고 통곡하고 회개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찾아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언젠가는 꺾일 수 있어요. 언젠가는 버림 당할 수 있어요. 죄가 뭔 줄 아십니까? 버림을 당하는 죄예요. 자,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을 것이요. 사무엘상 15절 26절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네가 내 말을 버렸어? 하나님을 버린 거야. 나도 너 왕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내가 찍는다, 제하여 버린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을 잘 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끝까지 택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 영적 생활에 큰 복이냐. 또 무사히 하는 혼인잔치까지 들어갔어. 어떻게? 우리 마태복음 22장 보니까. 그런데 임금이 딱 들어서 보니까 한 사람이 무엇을 안 입고 있었어요? 예복이 없었어요. 너 왜 예복이 없냐? 옷이 없냐? 입이 있어도 말을 아직 못하거늘.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 괜찮다. 예, 창고에 가면 좋은 옷 많아. 드레스룸이 있으니까 하나 골라와. 이러지 않았어요. 엄히 때리고 슬피우며 이를 갈도록 내쫓았다. 그 옷은 무슨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 곧 침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끝까지 침례.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 하나님의 뜻, 택한 자의 뜻만을 이룬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간의 때와 기한이 있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 101편 6절에는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잠언 우리 28장 20절에는 그 충성된 자에게는 그러한 그 복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충성된 자는 누구냐? 아주 주인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자라.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이라, 바라는 것은 충성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6장 17절에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돼야 큰 것에도 충성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도 있어요. 새벽 예배도 있어요. 금요 예배, 주일 아침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요, 그 적은 것 하나부터 충성하면요 더 큰 일에 충성하도록 해요. 근데 이 적은 것부터 무시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큰일 할 생각도 마세요. 이미 충성된 자를 찾는 하나님의 눈에 어긋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서, 충성이라는 건 죽기까지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그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충성된 자라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자들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양식과 또 병이 없대요. 병을 다 제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은 은혜라고 그랬어요. 나를 부르시니 이게 은혜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그가 은혜로 나를 부르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2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냐 그랬더니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정말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여 이 교회 안에 하나로 몸매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신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도 은혜요, 우리의 부르심도 은혜요, 택함도 은혜요, 또 충성된 거, 우리가 충성하는 것 같은데 충성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셔요. 무슨 성품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이런 것들을 주셔서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간다고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그 목적이 어디까지예요? 하늘 보좌까지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9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와 함께 모든 시험에도 함께 앉아라. 내 보좌까지 너희를 데려가리라.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라. 지금 사단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밀가 부르듯 하고 있다. 마지막 때라는 거. 절대 흔들리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우리 21장 21절에서 7절 보니까 그 성전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자들, 바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 다 택함 받은 자들이요 성령으로 인담받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께서 어디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거할 곳이 많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의 처소를 준비한다. 다 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바로 데려가 갈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이 창세전 영광이 있는 곳이요. 창세전 하나님이 뭘 하신 것이에요? 자기 곳, 자기의 택한 곳이요. 자기의 때를 이룰 곳이요. 자기의 뜻을 이룰 곳이라는 걸 말씀해 주셔서 느헤미야 우리 1장 9절에 너희가 내 계명을 끝까지 지키면 하늘 끝, 바다 끝, 땅 끝까지 있어도 다 너희들을 모아 계명을 지킨 자들을 모아 나의 이름을 둔 택한 곳에 너희를 다 모으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지막 그날에 모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모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사가 돼갖고 어떻게 해요? 알곡은 알곡끼리 또 쭉정이는 쭉정이끼리 단을 다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신 어느 단에 속할 거예요? 예수께 속해야 되죠. 그의 몸에 속해야 되죠. 아니면 세상에 속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타작마당에서 가라지가 가는 곳은 불 속밖에 없다. 열매가 없는 자들이 가는 곳은, 나쁜 열매 맺는 자들이 가는 곳은 바로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모으시고 나를 택하신 것이 정말 은혜구나.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복은 없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곳에, 창세전 영광, 그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내가 머물 그 집을 다른 천군 천사들이 짓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좋은 이랑 콘도나 빌딩, 아주 유명한 건물에서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주 보장을 하고 거기 들어가려고 아주 머리 싸매고 막 그냥 딱지 하나 얻으려고 난리를 치죠. 주에서 친히 짓고 계신 창세전 영광,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바로 나를 이 어두운 애굽 속에서 불러내어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가만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를 얻으시고, 오늘도 나를 안으시고, 오늘도 나를 큰 팔로 호위하사 독수리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독수리와 날개를 펴듯 우리를 보호하시고 한 발 한 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택함의 그 은혜 속에서 좋은 은혜 누리시고 끝까지 충성하셔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항상 누가 괴롭히는 거예요? 이세벨이 괴롭히는 거예요. 아방이 괴롭히고. 그러면 여기 도망다니고 저기 도망다니고. 나중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장을 알아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괜찮다. 너 혼자만 남은 게 아니다. 아직도 이 은혜를 위하여 내가 택하고 남은 자가 있으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몇 명이 남았다는 거죠? 7천이 남아있다. 우리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까지 남아있어요. 나와 여러분을 왜 택해 주셨을까요? 이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은혜로 택하여 나를 남기우신 이유는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나를 부르시니 나를 만드시니 나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이름을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니 바로 그 이름을 끝까지 충성하며 자랑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언약에 성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은혜로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니 그 은혜가 나에게 사슬이 되어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쁜 열매 맺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충실한 열매를 맺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되는 일하라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이 큰 영광을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며 오직 우리 안에 가장 큰 나의 복의 전능자 예수 이름을 자랑하시며 그 예수의 이름이 나의 몸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 주와 함께하는 생활, 주 안에 속한 실한 성도됨을 끝까지 나타내시며 또 주님의 일을 이루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 살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나를 부르신 예수를 자랑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나를 부르신 예수를 자랑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나를 부르신 예수를 자랑하자. 나를 부르신 예수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성령으로 죽도록 충성하도록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죽도록 충성하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셨어. 우리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고 높아지고 잘 빼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형편없고 연약하고 그러한 부끄러운 자지만 주님은 그거 보지 아니하시고 내 영혼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그 주님의 택하심에 우리 주님을 흡족하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여 영적 생활하도록 예수여 한번 부른다면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